예, 오늘 2월 달에는 출애굽기의 말씀일기로 읽어나가고 있는데 또 오늘 성경 공부도 그것과 진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를 배울 텐데 우리 말씀부터 한번 읽고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셨나요? 14절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1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1장 7절부터 14절 1장 7절부터 14절까지 9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2월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우리 출애굽기가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것을 공부했죠? 네, 창세기를 지도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부터 해가지고 노아의 홍수, 또 야곱, 이삭, 아브라함, 요셉 등등이 어떻게 이주를 하면서 돌아다녔는지, 그리고 성경의 주요 지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는 몇몇의 곳을 잘 기억하고 또 커가는 동안, 또 성경을 읽는 동안 그것이 어디쯤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월부터 출애굽기 하는데, 그러면 창세기 마지막 장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때로부터 약 몇 년이 흘렀을까요? 200년 50년 10년 몇 년이 지났는지 그것도 살펴보고, 또 얼마나 25년 어디서 보고 25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읽어봤을 때 얼마나 지났는지, 또 어떤 배경 가운데 있는지 성경을 찾아가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읽었던 1장 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어떻게 됐다고? 가득하게 됐다. 얼마나 많았으면 온 땅에 가득하다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린대요. 그런데 그게 몇 년이라고 써 있는지 여기에는 써야 있어요? 안 쓰여 있어요? 네, 안 쓰여 있어요. 뒤에 나오는데, 뒤에 나 찾아보기 전에 뒤에 먼저 찾아볼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부터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뒤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430년 만에 나온 출애굽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가 언제인지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애굽에서 왕이면 적어도
총리였던 요셉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갔을 거라고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어요. 네, 질문 있어요? 네, 물어보세요. 그래도 이거 입으로 전해지지 않았어요. 네, 입으로 전해지는데 전해지다가 까먹게 된 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만 이렇게 찾아보니까 실제 세계의 역사와 따로따로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당에서 성경 볼 때는 그냥 성경 이야기고 또 밖에 나가서 학교에서나 세상에서 나갈 때는 세상의 역사를 또 따로따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연관해서 이해하면 더 확실하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역사를 쭉 찾아보니까 이때 당시 연도를 따져보니까 애굽의 18왕조 때 세 번째 왕이에요. 왕조가 뭐예요? 왕조? 조선왕조 500년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왕이 시작됐다. 네, 왕조라는 것은 그 왕이 된 다음에 자신의 아들로 계속 이어지면 한 왕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사람이 전쟁을 해서 다른 왕이 되었어. 그럼 왕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런데 18번이나 바뀐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18번 바뀌었는데 애굽의 역사를 볼 때 18번이나 바뀌었는데 거기 왕 중에 아들의 아들 세 번째 왕이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요셉으로부터 얼마나 차이 나는가? 약 350년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200년도 아니고 25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약 300년이 넘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입으로 전해지다가 까먹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전혀 알지는 못하는 왕이 일어났대요. 근데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는 건 좋은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을까요? 왜냐면은 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 백성들보다 많으면 그쪽으로 달라붙어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공격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표현을 잘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가 더 힘이 있고 강하고 적들이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우리 노예인데, 우리 종들인데 더 많으면 우리 종들이 많이 생기니까 전쟁하면 우리의 군사들이 더 많아서 적들하고 이길 수 있는데 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에게 속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나 적에 붙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혹시나가 역시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던 왕이 애굽의 18왕조의 몇 번째 왕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왕조. 근데 이 18왕조는 어느 계열이냐면 우리 노아 홍수 때 셈족, 함족, 야벳족 기억나요? 네, 함족은 어디에 주로 많이 살았다 그랬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쪽에 많이 살았던 게 함. 그다음 셈은 어디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중동과 아시아 쪽. 그 야벳은 유럽 쪽에 많이 흩어져 살았다고 그랬어요. 주로 여러 군데 흩어졌지만 근데 이 18왕조는 셈, 함, 야벳 중에 어느 민족이었을까요? 어느 민족의 후예들이었을까요? 함. 잘 찍었어요. 잘 맞췄어요. 함족이에요. 이 애굽에서 살거든요. 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 아프리카 쪽에서 살고 있던 그런 족속이 그 전 왕조를 무찌르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18왕조의 전 17대 왕조는 어느 계열이었을까요?
셈족이었을까요? 함족이었을까요? 야벳 족속이었을까요? 함족. 또 함족? 잘못 찍었고 셈족 잘 찍었어요. 잘 찍었어요. 셈족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셈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셉 족속은 함 족속일까요? 셈 족속일까요? 야벳 족속일까요? 셈 족속이에요. 셈 족속. 이거는 쉽잖아요. 예수님이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셈족으로 계속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18대 왕조는 셈족의 계열이었던 17대 왕조를 전쟁을 해서 이겼던 왕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셈족이 자기를 공격했을 때 요셉 족속, 요셉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족속이에요? 셈족이니까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셈족에 달라붙을 가능성이 혹시나 많아요. 혹시나 이 사람들이 셈족과 결부돼서 우리를 전쟁을 하면 어떨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18대 왕조의 세 번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늘어나자 어떻게 했다고? 핍박하고 일을 많이 시키고 심지어는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강에 떼어내버려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여자는 전쟁을 할 때 잘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노예를 하고 종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해도 여자는 그쪽에 붙어서 도움이 안 될 거야.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게 했어요. 그리고 남자가 점점 줄어들면 차츰차츰 인구는 줄어들 테니까 남자만 죽이게 했어요. 질문이에요? 기직이에요? 질문 해보세요. 지금이랑 상관없는데 여기 네. 교환. 네. 루트모셀스, 루트모스 3세 투투. 네. 이렇게 돼가지고 네. 이것도 설명이, 네. 이름이 모세라고 지어진 거예요? 그거는 잘 알 수 없는데, 모세라는 뜻은 뭘까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예, 물에서 건져내 받았다. 2장 10절. 왜 모세가 모세라고 이름이 지어졌는지 2장 10절 찾았어요? 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라고 했을 때는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인데 그 모세가 투트라는 그런 뜻이 어떤 그 물에서 건져내는 그 구원자의 개념들이 강해요. 그래서 투트라는 뜻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구원자라는 의미의 어떤 합성어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확한 뜻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제 질문했으니까. 아까 말했죠?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 왕 18왕조의 몇 번째 왕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왕. 그 왕의 이름이 누굴까요? 투트모세 1세, 2세, 3세. 1세. 1세. 투트모세 1세요. 18왕조의 첫 번째 왕은 아흐모세고 두 번째는 아멘호텝이고 세 번째 왕.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할 때 왕은 투트모세 1세예요. 1세. 그래서 이때 연도를 이걸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할 때 연도 그리고 그 430년 전에 올라갔을 때 1800년 정도 되니까 그때 다스렸던 1500년도 좀 되니까 1539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80세 때 출애굽하니까 1446년에서 8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1530년 정도 되니까 이때를 어떤 왕인가 봤을 때 투트모세 1세인 거예요. 그런데 투트모세가 계속 다스린 것이 아니고 몇 년을 다스렸을까요? 네, 써 있는 거 그냥 읽으면 돼요.
아, 67년 아닌데? 25년. 39에서 14를 빼니까 25년을 다스렸어요. 거기 옆에 써 있잖아요. 투트모세가 25년을 다스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왕이 누가 왕이 돼야 돼요? 2세 아들, 자기 아들이 왕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몇 년을 다스렸을까요? 10년. 예, 10년을 다스리고 또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왕이 돼야 될까요? 투트모세 3세. 3세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죽어서 이 투트모스 3세가 너무 어렸어요. 몇 살이었을까요? 왕이 되었을 때? 7살. 뒤에 보면 나오는데 9살, 10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9살, 10살 되면 여기 앞에 있는 시온이 시온 아이인데 이 나라를, 거대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 시온이 시오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라고 그러면 다스릴 수 있어요? 잘 못 다스리죠. 그래서 누가 대신 다스렸을까요? 엄마가 다스렸어요. 시온이 시오가 갑자기 아버지가 죽자 왕이 올랐는데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자 엄마가 왕으로서 섭정을 하면서 다스렸어요. 그게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 이름이 뭐예요? 하셉수트. 네, 하첵수트가 대신하여 왕을 다스리고 하첵수트가 왕으로 오른 지 22년을 다스리고 나서 그가 죽고 다시 투트모세 3세가 그 뒤를 이어서 32년을 다스리고 또 죽고 그의 아들인 아멘호텝 2세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일단 여기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관계. 먼저 첫 번째 장에서 관계를 알아야 돼요. 투트모세 1세가 25년을 다스려서 그의 아들에게 줬고 그리고 10년을 다스리고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어서 그 아들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의 어머니 하첵수트가 약 22년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죽고 나서 투트모세 3세가 32년을 다스리고 아멘호텝이 그 뒤를 이었다. 이렇게 관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관계는 알았죠?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질문. 왕족끼리는 그렇게 왕위를 잇기 위해서 친족끼리 결혼을 했어요. 함부로 평민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네, 특히 지금도 영국도 왕세자가 있으면 왕족끼리, 왕의 혈통끼리만 결혼을 해요. 그런데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과 결혼을 해서 세계 뉴스에 오르고 그래요. 왕족이 일반 평민과 결혼했다 이렇게 말해요. 왕족은 자기의 혈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일반 평민하고 잘 결혼을 안 해요. 네, 아시겠어요? 그리고 모세 이전에 요셉 당시에도 자기의 혈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기보다는 자기의 친족하고 많이 결혼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실제 친척 여동생이었어요. 실제 여동생이었고 또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 다른 데 이방 사람 가나안 사람에서 여인을 구한 것이 아니고 자기 외삼촌에게 가서 외삼촌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다 친족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혈통이 있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가족끼리 결혼을 많이 했고 특별히 왕족은 특별히 더 다른 평민들과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예. 질문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답을 하네요. 예. 이해가 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말을 잘 설명한 것처럼 거기 투트모세 1세의 아들이 투트모세 2세인데 딸 하첵수트와 결혼을 했던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를 이제 보고 이제 연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뒷장을 보면 또 질문 있어요? 섭정. 자기가 직접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남에 의해서 대신 다스려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시오가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제대로 판단을 못할 것 같자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하는 거야. 어머니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대로 시온이시오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일들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왕은 엄마이지만 표면적으로 남자가 왕이 된다 했기 때문에 투트모스 3세 아들이 왕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리고 다음 도표를 보면 그럼 모세와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의 출생이 몇 년도라고 써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난 게 나오는데 이것은 정확한 날짜가 이때는 안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1446년에서 80년 정도를 빼면 1527년이 돼요. 그러면 1527년 때 다스리던 왕이 누구냐? 아까 말한 것처럼 투트모스의 1세예요. 투트모스의 1세. 이때 태어나서 거의 죽을 뻔 했지만 죽지 않고 강에 떠내려갔다가 그쵸. 하첵수투한테 건져냄을 받아서 하첵수투에 의해서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112세? 아닌데요. 40세까지. 아빠 나이가 제 나이가 43세잖아요. 그런데 40세까지 그 하첵수투 밑에서 자라게 돼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까 투트모세 1세가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 했어요? 25년 동안 다스려서 1514년에 어떻게 됐어요? 투트모스 2세가 탄생. 네, 죽고 투트모세 2세가 다스렸어요. 그런데 투트모세 2세가 몇 년 동안밖에 못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10년밖에 못 다스리고 갑자기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514년에서 1504년에 갑자기 죽고 원래는 누가 왕이 돼야 돼요? 투트모스의 3세. 근데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7살에 9살에서 10살. 네, 시온이 나이 비슷한 그때였기 때문에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자 이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어머니가 나타나서 이렇게 다스려라, 이렇게 다스려라, 이렇게 다스려라,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약 22년. 그런데 모세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모세가 살인을 하고 도망하게 된 왕궁에서 떠나게 된 일이 있어요. 그게 아까 몇 살이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애굽 왕궁에서 자란 모세가 어떤 광경을 보게 돼요. 어떤 광경을 봤냐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모세가 봤을 때 자기는 히브리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애굽인이 히브리 사람을 못 살게 부는 것을 그냥 놔뒀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혼내줬을까요? 혼내줬어요.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알자 애굽 사람을 죽이고 파묻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잘 살아야 되지 왜 싸웁니까? 이렇게 말하자 히브리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어제 그걸 죽인 걸 알았어요. 네, 맞아요. 아니 네가 누군데 왜 우리 상관하냐? 너가 재판관이냐? 누가 히브리 사람의 재판관으로 널 세웠냐? 너 상관하지 마라. 너 이렇게 간섭하다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쳐서 죽일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다 알고 있구나. 혹여나 어머니가 알거나 또 투트모스 3세가 알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나는 도망가야겠다 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때가 40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 80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애굽의 궁에서 나올 때가 40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40세라는 것을 보면 모세가 출생하고 40세면 BC 1487년인데 1487년 몇 년 뒤에
하첵수트가 죽었을까요? 1482년에 죽으니까 5년 뒤에 하첵수트가 죽었어요. 그러면 5년만 꾹 참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못 살게 굴어도 꾹 참고 5년만 더 견뎠으면 투트모세 3세보다 오히려 모세가 왕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았어요. 여기는 나이가 어렸고 모세는 40살 정도 됐기 때문에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았는데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애굽 사람을 치고 히브리 사람을 구하겠다라는 혈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하고 도망갔던 거예요. 그런 사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82년 하첵수트가 죽고 투트모스 3세가 그 뒤를 이어서 1450년까지 다스렸고 1450년 이후에는 죽고 아멘호텝 2세가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몇 년도에 출애굽했다고? 1446년, BC 1446년.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갈 때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투트모스 3세가 아니라 아멘호텝 2세.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세하고 전혀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면 출애굽기 4장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다시 돌아가라. 너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두려워하냐? 애굽에서 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줄 아느냐?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투트모스 3세도 죽었고 하첵수트도 죽었고 애굽 사람들 너를 살인하려고 했던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멘호텝 2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BC 1446년에 출애굽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들의 관계를 대충 알겠죠? 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볼 건 뭐냐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인구가 증가한 거예요. 자, 아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인구가 얼마나 많았다고 그랬어요?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온 땅에 가득한 정도가 얼마인가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37절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찾았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항하는 자는 정정이 60만 가량이요. 출애굽할 때 인구가 몇 명이래요? 장정이 60만 가량. 유아 외에 어린애들 빼놓고 또 이때 당시에 어른들, 노인들은 잘 세지 않았어요. 장정, 어른들만 셌을 때. 그리고 여자들 뺐을 때 60만 가량이라고 출애굽기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인구가 개수가 되어 있어요. 찾아볼까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읽어줄게요. 민수기 1장 46절. 민수기가 백성을 세는 책이다라는 뜻이죠.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는 60만 3,550명이에요. 각 지파를 다 합쳤더니. 그리고 이때는 여자와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아주 늙은 노인들은 뺀 숫자예요. 그런데 몇 년 만에 이렇게 늘어난 걸까요? 몇 년 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430년 만에. 출애굽기 아까 펴놨죠?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찾았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 만에 나왔대요.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나왔는데 인구가 몇 명? 430만 명이 아니라 아니에요? 남자만 60만 명. 60만 명이래. 근데 430년 만에 원래 애굽에 이주했을 때 몇 명이 이주했다고 했죠? 아까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에 이주한 사람이 70명이래. 근데 70명이 430년이 되면 60만 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됐잖아요. 됐으니까 나왔지. 성경이 거짓말할까? 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거짓말이다. 어떻게 430년 만에 어떻게 60만 명이 되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해야 되는데, 자, 애굽으로 이주할 때 남성이 총 68명이었어요. 아까 70명이라든지 왜 68명이냐? 여기에 2명이 죽은 게 아니고 그 계수된 인원 중에 원래는 여자가 포함되면 안 되는데 여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2명을 일단 뺐어요. 남자만 68명이에요. 여성까지 포함하면 여성 70명 중에 계수된 여성이 디나와 세라인데 이때 성경의 어떤 사건들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성을 총 포함하면 2배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남자 반, 여자 반이니까 뭐 여성 포함하면 적어도 130명에서 140명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 살았을까요? 130, 100살. 오, 130. 몇 살까지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27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에 대해서 계보가 쭉 이어지는데 이때 힌트가 되는 나이가 있어요. 보면 어디 보면 그쵸? 16절 레위 아들의 이름은 그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몇 세? 137세였대. 137세에 죽었다는 뜻이에요. 18절 보면 고핫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스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몇 살? 133세. 또 보면 20절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몇 살? 137세. 거의 130 이상을 살았어요. 그게 평균적으로 이 정도로 살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일찍 죽은 사람들도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가정을 할 때 그냥 100살 정도 평균적으로 살았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알겠어요? 충분히 가정할 수 있죠? 더 살았는데 일찍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100살 정도 살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몇 살 정도 했으면 몇 살 정도로 할까요? 50? 70? 결혼을? 30 정도에 보통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전에 할 수도 있고 후에 할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30살 정도 결혼했다고 하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몇 명 정도 낳았을까? 몇 명 정도? 5명, 3명? 7명? 10명? 제각각이겠죠. 제각각이겠죠? 네. 야곱은 몇 명을 낳았어요? 12명을 낳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몇 명을 낳았어요? 한 명, 그거는 본처에서 난, 아내에서 난 건 한 명이지만 몇 명을 더 낳았어요. 그래서
몇 명, 그거는 낳은 사람이 2명일 수도 있고 3명, 요셉은 2명밖에 안 낳았잖아요. 2명일 수도 있고 12명일 수도 있고 제각기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남자 둘, 여자 둘은 낳았을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들, 여자들 정도는 낳을 수 있겠구나. 평균 12명 낳은 사람도 있고 뭐 2명 낳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평균적으로 남자들, 여자들을 낳았다고 가정을 하면 되겠죠. 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면 4명을 남자들, 여자들 낳는데 매년 1명씩 낳으면 35세까지 4명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4명을 낳을 때 남자들, 여자들인데 여자는 숫자를 센다고 그랬어요? 안 센다고 그랬어요? 안 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5세가 되면 아이를 2명이 낳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서, 한 남자에게서 아들이 몇 명이 낳은 거예요? 35년 뒤에? 2명이 나왔잖아요. 그럼 35년 뒤에는 그 인구가 혼자에서 2명으로 늘어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죠. 똑같이 가정을 해서 이 아이들, 이 남자아이들이 35년이 지나면 1살에서 35살까지 되고 이 아들이 또 2명씩을 남자 둘, 여자 둘씩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35년마다 몇 배씩 증가가 되는 거죠? 35년 2배죠. 1명에서 2명 낳고 또 2명에서 4명을 낳고 그러면 35년마다 2배씩 증가된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가정할 수, 더 많이 낳을 수도 있고 조금 낳을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인구를 보면 1948년에 인구가 약 2천만 명이었는데 2배 늘어나는 동안 몇 년이 걸렸을까요? 약 4천만 명이 되는데 35년. 딱 35년이 걸렸어요. 그런 것처럼 보통 35년이 되면 인구가 2배씩 느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옆에 보면 써 있어요. 다 써 있어요. 자, 35년 후에는 원래 남자가 대략 68명이었지만 60명으로 그냥 잡아놓고 35년 후에는 아들이 몇 명이 돼요? 옆에 60명에서 2배가 되니까 그러면 70년 후에는 자 4대가 되었어요. 105년 후에는 140년 후에는 175년 후에는 쭉쭉쭉쭉 늘어나서 415년 후에는 25,760명. 맞아요. 그게 몇 대가 된 거예요? 13대 정도 지나면 22만 5,760명. 배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정도 됐으면 15년 지났으니까 거기에 2배는 되지 않나도 뭐 1.5배 정도는 되겠죠? 그렇다면 약 430년에는 30만 명 정도 자녀가 낳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원래는 35를 더하면은 2배가 되는데 2배까지는 안 됐고 약 15년이 지났으니까 약 30만 명 정도 됐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430년 동안에 자녀가 그런 거고 그럼 자녀가 나면 아버지는 다 죽나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했죠? 평균 몇 살까지는 산다고 봤죠? 100살까지. 그러니까 430년 될 동안 출애굽할 때 430년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전에 100년까지, 100살까지 되었던 사람들은 다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죠. 그 전에 사람들은 죽고 나이가 100살인 사람들은 다 살아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30년에서 1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11대니까 345년까지 태어났던 사람들은 다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1살부터 100살까지 다 나가는 거지 태어난 그 아이들만 데리고 나간 게 아니에요. 여기 계산한 것은
아이들만 계산한 거잖아요. 아이들만 계산했는데 거기에 아버지 4대는 같이 살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대를 계산해 보면 14대에 맨 430년경에 나왔을 아이들이 약 30만 명이고 13대는 12만 명이고 12대는 6만 명이고 11대는 3만 명이에요. 이것을 한꺼번에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약 써 있잖아요. 51만 5천 명이에요. 네. 그냥 대략적으로만 계산해도 충분히 60만 명이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다. 그리고 애굽왕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산하였다. 많이 나왔다. 2명만 난 게 아니고 10명 나올 수도 있고 12명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이 나왔던 그런 모습을 살펴볼 때 60만 명은 충분히 가능한 숫자일까요? 아닐까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과 또 어른들, 여자들 합치면 10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숫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조금 이해가 되나요? 너무 어렵나요? 너무 어려워. 지쳤어. 너무 숫자가 나오니까 지쳤어. 간단하게 그냥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숫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어요? 요걸 배우면 뭐가 좋을까? 우리의 지식이 많아지는 걸까? 지식이 많아진 걸까? 이걸 꼭 외워야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걸 왜 외워야 되고 왜 배워야 될까? 외워야 되진 않고 외워야 되진 않지만 왜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될까?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이걸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거 마지막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출애굽을 왜 하는지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핍박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감히 바로가 우리 백성을 괴롭혀? 너는 혼나야 돼. 그리고 우리 백성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1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리고 13절,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는 이유가 그리고 고생했던 이유가 400년, 약 400년 동안 고생하다 출애굽한 이유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어떻게 많아지겠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남녀노소 다 합치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
애굽인들보다 배나 많은 숫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번성했는지 보여주는 뿐만 아니라 4대 만에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과거에도 실현됐다고 하면 오늘날에도 실현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내 삶의 현장이 우연히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역사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출애굽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많은 인구들이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언약의 실현이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때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실현된다는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깨달아 그 뜻이 실현되는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체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늘 깨달으며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